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아버지 VBS 열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크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지금 진행 관계로요, 오늘 좀 일찍 끝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우리 프리스쿨 아마 킨더가든은 8시 반이면 아마 픽업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사인 드릴게요. 잘 보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겠네요. 우리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10절부터 오늘 본문은 좀 많은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0절, 11절, 12절 제가 빠른 속도로 우리 세 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내용 짤막한 대로 읽은 대로 다윗 왕이 이제 40년간의 그 이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제 아들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어렵게 온 몸을 바쳐서 정말 어렵게 이룩한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찌 보면 거저먹은 거죠. 아버지 잘둔 덕에 한 나라를 그냥 거저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거저먹은 나라는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흙수저도 못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나름대로 다 겪어야 될 일들이 있고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비록 아버지 왕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렇게 정권을 이양받게 되고 왕이 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미 잘 다스려졌고 40년간이라 왕위에서 잘 다스렸으니까 나라는 굉장히 안정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승리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듯이 반드시 그래요. 인생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아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정상의 자리에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관리 게을리하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러니까 비록 정상에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좀 이렇게 좀 성공을 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망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청년 시절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잠시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같이 보십시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하나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지금 아도니아와 밧세바 사이의 대화죠.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우선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정권 이양한 이후에 숙청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아도니아, 우리가 알지만 열왕기상 초반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그는 구테타를 그 모의를 하다가 이제 들켜버리게 됐죠. 그래서 실패한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 요압 장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아비아달이 나오게 되고, 네 번째 시므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오늘 다 제거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아도니아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스스로 무덤을 판 아도니아. 비록 모반을 꿈꾸다가 모의하다가 들켰지만 솔로몬은 그를 용서했거든요. 이제 좀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정말 숨 죽이고 사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윗 왕의 그 마지막 그 젊은 여자, 뭐 첩이라면 첩일 수 있는 그런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쎄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 보면 수넴 여자는 아비삭은 다윗에게 있어서 첩과 같은 여자고, 밧세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쁘겠어요? 이쁠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여자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와서 그 여자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질투심을 아주 교묘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 건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원래 이 왕권은 내 것이었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에게로 향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갔고, 자기가 마치 양보한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것 같이, 그러면서 살짝 이제 밧세바의 어떤 질투심을 건드렸던 부분이 아닌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왕권은 내가 뭐 양보했지만 수넴 여자는 좀 나에게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가서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또 하나,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그 수넴 여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 고대 시대 때는 그 왕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후대 그 다음 왕이 있게 되면은 그 전에 왕이 데리고 있던 그 많은 후궁들은 그 사람의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왕이 다 그저 소유로 이렇게 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후계권이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솔로몬이 자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어찌 보면 어머니 뻘 되는 여자를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그 제2의 어떤 그 구테타를 꿈꾸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밧세바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솔로몬에게 가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리다. 엄마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청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속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니를 이제 막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사실 아도니아는 지금 이렇게 밧세바한테 와서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와서 뭐 해야 돼요? 자기는 사실 구테타를 일으키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처형됐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형제지간의 정도 있고 아버지를 봐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주고 납작 숨죽이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슬그머니 조금 있다가 고개를 쳐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는데요. 언젠가 몰래 우리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나는 원래부터 의인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만을 다시 교만한 그 교만의 목을 쳐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는 스스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과 27절 제가 읽습니다. 25절 안 읽었네.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아도니아가 죽고 나니까 누가 불안해집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함께 그 이 구테타를 모의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압 장군 함께 구테타를 그 모의했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비아달 너도 내가 죽여야 하는데 너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파직을 시킨 거죠. 파면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공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왜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직접 죽이지 않았느냐? 기름 부은 종은 그 심판이 판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버립니다.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지금 나머지는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오래전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개망난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의 수종들은 그 여종들과 거기서 막 그냥 몸을 섭고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이 고기들 제물들을 막 그냥 그 종들을 시켜서 막 뺏어다가 먹고 훔쳐다 먹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먹고 뒤로 빼돌리고 막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뭐 헌금 다 훔쳐간 거지.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는 하신 말이 뭐냐면 이 아비아달은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 가정이에요. 그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조상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의 나된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거든요. 아주 원죄를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흐르는 모든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는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혈통으로 보더라도 한국 민족은 사실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이니까 그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저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게에. 그러나 이거 우리 끊을 수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공부해서 라이센스 따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백 써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아비아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쓰임 받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그 모의에 구테타 하는 그 모의에 가담을 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정치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제사장 직분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정치와 결탁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였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아비아달의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교양 있게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속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이야말로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오지만요, 다윗이 그 법궤를 매는 일,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고생을 했던, 정말 어찌 보면 개국공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온 거겠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도니아 편에서 계속해서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가 망하게 됐다라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이양받고 난 이후에 이런 불순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만든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숙청입니다. 무서운 정치 칼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의 은혜를,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떠나면 죽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 얘기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나는 아무런 받을 만한 이유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부터 또 봅시다. 그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 28절부터 또 제가 읽을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무슨 소문입니까? 아비아달이 파직이 돼서 고향으로 쫓겨나간 이야기가 들렸단 말이죠. 자, 지금 보니까 아도니아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함께 모반을 꿈꾸면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 장본인 죽었습니다. 분하의 칼에.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금 쫓겨났단 말이죠. 실각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압 자기거든요. 불안하단 말이지.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자기가 그 구테타에 함께 이제 이 공모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제단불을 가서 확 잡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살인을 한 사람들이 제단불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사실 요압 장군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에게 많은 승리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좀 살펴봤는데 이 요압에게는 많은 어떤 그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고 다윗과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많은, 다윗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고요. 그렇게 큰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비록 정말 나를 향해서 칼을 든 놈이지만 걔만큼은 죽이지 말라는데도 요압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브넬 또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다 자기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지 성질대로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밧세바와 그 밧세바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의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사건은 참 이상하게 많이 얽혀 있어서 다윗 입장에서는 참 끊어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불을 잡았는데, 제가 오늘 뭐 조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진 않는데 결국 이 요압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구약 때는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는데, 용서해주는데 왜 다윗은, 솔로몬은 그 제단불을 잡은 요압을 그냥 죽이라고 했을까요? 장군이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이 요압이 제단불을 꽉 잡고서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제단불을 꽉 잡고 뭐라냐면, 나 절대 여기서 못 나간다고,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나간다, 난 여기 살아서는 못 나간다,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칼을 들고 왔던 사람이 제단불을 잡은 요압을 향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단불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요압 장군이 여차여차 이렇게 하고 지금 제단불을 잡고 안 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의 말대로 가서 죽여라. 나는 제단불을 잡은 채로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요압을 가서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죽였을까, 여러분? 왜 죽였을까? 성경에서요 보면, 구약시대 때 그 법을 보면 이 제단불을 잡을 때 불의의 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의해서는 때에는 제단불을 잡을 때 살려주는데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살려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의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성질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을 죽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격 가운데 자기 성격이 강해서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성격대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얌전한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해도 얌전하게 하는가 하면 좀 지랄 맞은 사람은 좀 하지요. 지랄 맞게. 그죠? 예, 어떻게 지랄 맞은 사람이 또 한번 열받으면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잖아요. 막 뜨겁게 막 움직이고 온 교회 다 휩쓸고 다니는데 그러다 확 식으면 또 언젠가 돌아서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요. 요압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요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구테타에서 실패하고 이미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게 될 때 그때 이제는 죽었구나 싶고 바짝 엎드려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요압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었더라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단불을 잡으러 도망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살겠다고 제단불을 가서 잡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약간 그냥 못 이기는 척, 진 척했지 사실 속에서는 그냥 기회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악한 성품이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어떤 껍데기는 아는데 은혜의 진짜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36절부터 봅시다. 36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종들을 가드에게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 정도로 봅시다. 우리 시므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인데 시므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구테타 때 도망갈 때 막 시므이가 쫓아가서 막 욕하고 막 이랬죠.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이 그냥 팔팔팔팔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막 대고 욕하는 이런,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를 용서해 줬는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시므이 걔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요압하고 시므이 얘기했죠. 없애라고. 그들을 두면 안 된다고. 나는 그들을 살려주겠다 약속했지만 너는 아니니까 해라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솔로몬이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너는 그날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어찌 보면 시므온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정말 아들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은혜 아래에 살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2년 잘 지냈어요. 근데 3년째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자기 집에 있던 종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뭐 아기스 왕 얘기를 했다. 뭐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도망갔으니까 열이 확 뭐가 어쩌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러고서는 그냥 쫓아가서 잡아온 거예요. 근데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다 왔어요. 도망간 종을 잡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잘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늘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네 사람을 보면 우리 아까 본 네 사람들 다 기억하시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다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사고 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다. 여러분, 또 혼났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그 죄를 다시 먹고 되풀이하고 화를 자초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돌아왔거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 영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신앙 떠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가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교회를 와도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하던 거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내 삶이 와서 앉아있고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떠나면서 그냥 다 한 것 같이 뭔가 숙제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끝까지 참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조심하고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